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게 하시고 이 저녁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곳에 나와왔으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험을 당할 때 아삽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하였던 악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여두둔 그리고 헤만과 함께 이 악장직을 맡았던 사람이죠. 요즘으로 치면 찬양팀의 대장님, 우리 박창규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가대 지휘자님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고백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그의 시편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 놓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73개의 시를 썼고 그 뒤를 따라 아삽이 12개의 시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였고, 그리고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이렇게 시로 만들어 찬양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고백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고난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통하여 잘 사는 것 같은 이런 이상한 현실들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녹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디에 가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기도 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여러분 아시지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악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것,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이겨내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쳐보셨겠지만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종류의 시험도 즐거운 시험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운 쪽지 시험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리면 속이 좀 상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험은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장에 가는 것도 굉장히 두근거리고, 시험을 칠 때도 무슨 생각으로 치는지 모르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망했다, 혹은 어떻게 통과했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쳤던 수능 시험 문제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수능 날 아침에 그 두근거림과 그날의 기온, 날씨, 그리고 제가 타고 왔던 버스, 그리고 제가 걸어갔던 그 학교까지의 길, 그리고 그 교실, 그리고 그 교실 안에 있었던 제 동기,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잘 치지 않아서, 네, 잘 못 쳐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을 치는 사람만 불안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시험을 치는 동안 출제자들, 그 시험 문제를 낸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굉장히 조마조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은 학생들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함도 있지만 그 문제를 내는 사람들의 실력도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수능을 치기 전에 굉장히 수능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험 공부를 잘하던 분들도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 때는 좀 쉬웠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해마다 피드백을 받고 문제 내신 분들도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죠. 시험이 이런 것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이죠. 이것은 악한 사람들, 그리고 사탄과 악인들, 그리고 사탄이 보낸 악인들의 괴롭힘과 해코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세상은 죄로 더럽혀졌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땅과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우리들에게 우호적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 땅에서 죄인과 악인은 더욱 득세하고, 그리고 죄를 잘 짓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로 인해서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명식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막 테러를 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2025년이 되었는데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날이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천 년 전에 아삽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에도 이 악한 자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옮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종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테스트라는 뜻과 유혹이라는 뜻이 같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유혹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도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유혹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게 넘어뜨리지 않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우리가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시험,
우리가 선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시험, 거룩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 그러한 것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시험대에 올리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죄로 유혹하여서 죄짓도록 부추기시고 시험을 당해서 슬퍼하고 도저히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망가뜨리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시험과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사탄과 마귀가 절묘하게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그때에 동시에 찾아와서 우리를 죄로 유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진짜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을 쳐봐야 학생들의 실력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책상 앞에서 교과서를 놓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할 때는 내가 이거 다 아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그것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을 아는지 내가 모르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그 시험지 앞에서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종류의 시험, 거룩한 종류의 시험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출제하시고 우리들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확인케 하시고 절망케 하도록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을 채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자의 실력, 그것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교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어렵게 시험을 출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학생들 태도가 굉장히 불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시험 통과율이 10%가 채 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해외로 이렇게 나가 버리셨죠. 그래서 어떻게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은 치는 사람도 내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시험은 그 난이도와 의도가 매우 선하고 극히 적절한 시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 그리고 우리가 더 채워야 될 것, 그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선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거룩함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보다 선한 의도, 그것은 없다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여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시험은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이죠. 누구도 도전할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가혹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다음 지문에 담겨있는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의 아들이 너의 후계자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후계자를 통해 내가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설령 오늘 너의 아들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내가 이룰 수 있는데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는 이 지문 속에 담겨있는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영원한 소망이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천신만고 끝에 얻은 너의 아들, 네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너의 아들 이삭에게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묻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한 수준의 시험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맞는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시험과 그 테스트를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고 치고 계시다, 이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줄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묘하게 돈만 빼가시고, 그리고 명예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명예만 쏙 빼가시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만 정확하게 빼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만 쏙 빼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목장 안에서는, 그리고 부서 안에서는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짝 건드리시면 우리는 이내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이 너무나도 쉽게 탈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에야 우리의 수준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그 수준을 본 그때에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난기가 많아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것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고 네가 의지하는 그거 없어도, 그게 없어서 네가 지금 당장에는 망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는 괜찮다, 너의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다,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힘차게 나갈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았다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반복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곡선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자란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재산이 우상향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날마다 자라기를 유일하게, 우리는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만이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믿음의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삭이 오늘 이곳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한 뒤에 아브라함이 얻은 믿음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홀로 생각하고 홀로 상상하고 몰래 울면서 탄식하였던,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긴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돌파해내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실 이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리들은 이분들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시험일 수 있지만, 사실 이분들은 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시험이 아니었고 부탁이었고,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죄가 없었던 이들은 순수하게 자신들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 것, 그리고 그 더럽고 추악한 유혹을 해내고 결국은 완성한 것, 그것이 사탄과 마귀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출근 시간과 업무 개시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아들은 언제 일하는 애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지를 내미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들은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출근하기 전에도 준비하고 출근해서도 준비하고 업무 개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친구들은 출근하자마자 일하는 놈들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쉽게 볼 놈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마치 졸업식장에 꼽하시는 분들이 먼저 와 있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테스트를 우리들에게 시행하시려는 그 순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놈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그때 찾아와서 그들을 죄의 유혹에 노출시켰고 결국에는 넘어뜨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과 다른 사탄의 유혹인 것이지요. 사탄의 유혹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선한 출제자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제를 막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들이 가진 단 하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망친 우리들에게 뭐라고 부추깁니까? 너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험 문제 낸 저 교수님이, 저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이따구로 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넘어진 거다. 그러니까 출제자를 징계하고 출제자를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하는 것이죠. 중앙일보 기사로 23년 울산 지역 고등학교에 제 시험이 101번 있었다고 합니다. 출제 오류로 73번, 그리고 정답이 없거나 복수 정답이었던 건이 21번, 그리고 인쇄 불량이거나 감독 소홀이 7번, 뭐 이런 식으로 101번의 제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2022년에는 49명의 선생님들이 징계를 받으셨고 2023년엔 20명의 선생님이 징계를 받으셨답니다. 이 땅에서는 출제자가 시험을 잘 못 내면 이렇게 출제자들이 벌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원회에서 혼나고 징계받는 것은 선한 의도로 출제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탄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죄인들이 그 징계위원회에서 벌 받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속지 말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 않으시고 또한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징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굉장히 오만하고 잘못된 죄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봐도, 그리고 당신이 봐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도 아직도 목자를 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목장에 나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직도 그러고 살아? 제정신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삶을 사는 것을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잃고 직장도 잃고 사기도 당하고 관계도 다 깨어진 그런 삶을 사는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상태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복종시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험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유혹도 계속해서 있지요.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을 잘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끝내주게 일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에 시험을 들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삽은 그것을 해낸 것이지요.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고 그의 삶이 그와 같았지만, 내가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도 주 하나님 외에 내가 누구를 더 원하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은 시들어가고 힘을 잃어가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고백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고백이었고
이 고백으로 시험에 빠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시험을 온전한 믿음으로 돌파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삽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백성에게 선하셨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삽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충만하였습니다. 이런 부당함과 부조리함을 내 대신 당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어떻게 되든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장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가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면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통과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아시는 분이시지요. 우리처럼 책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거나 유튜브로 삼라만상을 깨우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몸으로 다 경험토록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체휼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고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줄 줄 아는 것, 동정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을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실패와 내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모두 다 당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수준의 시험을 절대로 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것만큼은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자로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외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원수로 이 땅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얼굴을 우리들에게서 돌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시험보다 낮은 수준의 시험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들을 아름답게 맞아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내가 스스로 죄 지을 수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일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이미 시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마귀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충만하여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337장 1절과 2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신속히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목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에는 드림키즈 주간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번 주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목장 분가식과 목자 임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VIP를 초청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가하는 목장과 임명받는 목자 목녀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무지개 펀드 시즌2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사팀으로 섬길 자들을 보내주시고 귀한 재정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성실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가족이 이 시간을
우리 337절,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절과 4절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의 메시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같은 종류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조용히 외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